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31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고백이죠. 이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셨다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분리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고백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먼저 승천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다가 제자들을 만나시고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것은 분명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현상이죠. 전설처럼 내려오는 소식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의 오늘의 고백 역시 즉 사실의 진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본 그대로를 확인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속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적 맞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 하려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적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 승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가보지 못해서 387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라고 알려진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뒤편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서셨던 그 바위를 돔을 지어서 그거를 보관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위 위에 사람 발 모양으로 움푹 파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발의 크기가 50cm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발 크기가 50cm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은 엄청 왕발이네요. 저도 항상 제 신발을 사무실로 들어오실 때 제 신발을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발을 한국모함이라 그러고
저 항상 저희 집 그 현관에 오면은 제 신발은 2켤레만 나와 있어도 막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50cm, 제가 290cm를 신는데 50cm라니 제 발보다 2배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다, 그런 사실의 진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고백했고 그 고백을 따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 역사적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가버리셨다, 즉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이곳과 저곳과 구분되는 것처럼 그런 구분된 공간으로 가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되어 있던 일인데,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죄송해요, 이어지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너희들에게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는, 지금 여기도 있고 지금 다른 수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저곳에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는 없지요. 그죠?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범재신론이라고 해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범이라는 것은 모든 이라는 뜻이거든요. 재는 임재했다, 신은 하나님, 이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이론. 이와 용어가 비슷한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은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이론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범재신론을 인정하지만 범신론은 인정하지 않죠. 범신론에 사로잡힌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예요. 그 나라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에는 1500개가 넘는 신이.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로 세니까 센 거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면 제일 많이 사오는 동물 인형은 뭐예요? 고양이. 그죠? 고양이 인형 많이들 보셨어요? 일본 가서 사오는 거? 고양이도 일본에서는 신이에요. 예쁜 계란빵 같은 거, 일본에서 파는 카스테라로 된 계란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모양이냐면 병아리 모양이에요. 계란의 의미냐? 아니에요. 병아리도 일본에서는 신이에요. 걔네는 다 그런 걸 신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 돌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우리 집 정원도 신이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나 임재해 계실 수 있다고 믿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동안은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도 이곳에 계셨다가 저곳에 계셨다가 하실 수 없었지만, 이제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와도 또 저기 저 사람과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천의 의미예요. 우리가 승천주의를 지켜요.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력이지만 교회력 중에 승천주의라는 게 있어요. 승천주의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 하늘로 가버리셔서 다시는 우리와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승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이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만나 주신다는 은혜로운 날,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승천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 그 권세를 회복했다는 의미. 하나님 우편,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고백이죠. 오른쪽은 뭐가 나오는 쪽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오는 방.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셨다는 의미.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통치하심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서 하늘 한편에서 쉬고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똑같이 함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어떤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협박하고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 걱정거리가 된 것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입으로만 이 사실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지만 사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는 말을 듣는 거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죠. 우리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하는 마음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믿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더라도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세상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판단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 방만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하러 믿겠어요? 성경을 전부 읽어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의 전도도 받지 않고 내가 성경책을 사서 읽어보고 아무런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누군가의 권유, 또 누군가를 봤더니 아, 저 사람처럼 산다면 믿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고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에서 9번째 이 줄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닮고 싶지 않다라기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가장 손가락질 많이 하는 사람, 흠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야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야곱이에요. 저는 절대로 답을 안 가르쳐드리고 물어보지 않아요.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물어보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우리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야곱. 어쩔 때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나라의 이름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었는지 몰라요. 가장 비슷한 무리였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그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을 산 것도 사실이지만 야곱의 신앙의 행보들을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형과 싸우게 되죠. 그렇죠? 아름답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하고 또 7년을 일하고 형제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있죠. 우리도 일상 가운데 충분히 다 만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야곱은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려고 했고 결국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야곱의 신앙은 바로 베델에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서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도망갈 때, 형에게서 도망갈 때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게 된 거죠.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나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부족을 다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을 때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였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베델로 이사해라, 도망가라, 뭐 베델로 옮겨라 라는 말도 되지만 베델을 기억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정말로 그 세겜 부족에게 자기 온 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명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을 기억하라. 창세기 28장.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루스라는 빈 들에 있었어요. 얼마나 그의 행색이 초라했으면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돌을 베었겠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그 밤에 꿈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체험이에요.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주었어요? 벳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베델 체험의 핵심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게 중심이 아니고 야곱의 고백이 중심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쫓겨서 빈들에 와 있으면서 철저히 혼자 되고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함께 계시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예요. 우리와 떨어진 분이 계셨다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의 권세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 신앙과 그 체험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고백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깊은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을 선포하고 선포한 신앙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고 어디까지 가셨냐 그랬냐면 스올까지 내려갔다 오셨다 그랬어요. 지옥까지 갔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처음 동산교회 왔을 때 시편 139편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낭독하는 시편이 시편 139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바다 끝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즉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우리 앞으로의 힘든 모든 일들 이기시고 언제나 평안을 누리시고 또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